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단순한 글같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길까지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통 말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이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지켜가는 그런 자녀가 꼭 돼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 중에 성령의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와 같이 그랬죠. 앞에서 있는 내용들이 쭉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소망을 얻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믿음을 넘어선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상태죠. 그래서 그걸 계속 바라보게 되면 영적으로 늘 충만한 상태를 보십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심령이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넘치는 이런 경험을 쭉 하게 됩니다. 야,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까? 그냥 그 소망을 찾은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이 티끌처럼 보이는 거 여러분 경험하시면 좋지만 잘 모르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세상이 티끌처럼 보여요. 천하에 있는 것들 다 가진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같이 있게 보시는 하나님 소속된 자들만 하나님 눈에 들어와요. 나머지는 다 비켜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소망이 그래서 넘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이런 삶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가 모르거든요. 성령이 오신 분들은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입으로도 담을 수 없는 그 탄식. 근데 그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의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성도의 심령을 보면 막 탄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저 아닙니다. 저기서 빨리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들, 연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강요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스스로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이거 하라 그러니까 하고 그래.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들어가면 좋죠. 그러마준데 이것이 교회에 오면 강요를 당하는 것 같고 집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래가지고 신앙의 균형이 하나도 안 맞춰져. 교회에 오면 늘 압박받는 느낌이. 왜냐면 이걸 배우면 삶을 살아가지고 와서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일하시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마 선생님들도 분명히 그 가르칠 때 말을 기울이는 아이들에게 더 집중할 거예요. 선생님들도. 안 듣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막 쳐다보면서 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하나님도 뭘 하시냐면 은혜 받고 성령 받으신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 성령이 나를 탄식하시는 것은 우리 연약함이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약하죠. 믿음도 약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고 또 신앙을 찾는데 열정적이지 못해요.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은 거의 안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연약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믿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 얘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은 돕지 않죠. 성령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감지하지 못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야 성경의 말씀이 들어오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지 성령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야 돼. 자, 여 안에 들어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예배 드릴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저 밖에 있는 사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다니고 할 사람들이 도림교회 예배 드리는데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은 사람만 이 길 같이 가는 거고 성령도 도우시고 하나님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기 이끌어서 그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줘요. 계속해서 밀어주는 역사를 하는 거죠. 여기 은혜 받지 못하면 이게 신앙생활의 헛것이라는 거죠. 변명할 수 있죠. 나는 교회 많이 다녔어요. 오랫동안 다녔어요.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여기서 구원을 받으라고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음부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되라고 그래 세운 거라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죠. 반석에 세운 교회 여러분도 서야 되겠죠. 그래야 음부의 권세는 죽음의 영혼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권세라는 말씀이 아니라 게이트예요. 게이트. 음부의 게이트에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죽음의 세력으로 그냥 들어간대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셨잖아요. 제가 언젠가 올려드렸던 김성순과 그 불교 방송에 나왔던 분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냥 저절로 빨려 들어가더래. 사람들이 가니까 자기도 갔대.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갈 길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 길을 이미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절대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거거든. 그게 반석인데 그 위에 세워진 사람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누구한테 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간구하는 걸 누가 보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딱 오셔보니까 성령께서 간구하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간구도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거 없다면 우리는 그냥 쓰러져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성령을 받아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급하고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런 일인데 찾는데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찾고 나도 만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도 만나야지. 그죠? 잘 모르면은 이정훈 교수 딱 인터넷 쳐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에 많이 떠 있으니까. 그분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청소년들에게 딱 맞아. 한번 들어봐요.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는지. 아예 안 믿으려면 철저하게 반대를 해야 돼. 안 믿는 사람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그 사람도 제일 위험하다고 써 있어요. 믿으려면 뜨겁게 믿든지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찾든지 그래야 되거든. 근데 그 마음을 안 가지고 그냥 믿는 듯 안 믿는 듯 이렇게 지나가면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아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할 수도 없고. 주님이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잘 찾아서 믿음의 자리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찾는 훈련, 기도하는 거.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찾는 훈련. 그걸 통해서 부름 받아야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사명이 주어졌어. 예수님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 부르면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될지 알아. 내가 교회 청소해라. 청소 하라고 안 해도 해. 교회에서 뭘 해야지? 난 찾아진다니까? 근데 이거 없는 사람들은 시켜야만 해. 수동적이죠? 근데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이야. 심령이 움직여. 내가 주님에서 뭘 해야지? 사명이 주어지니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응?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 이루어지길 바라요.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성도로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을 찾은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다 한번 빗자루를 드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쭉 안 하고 그것은 강제죠. 여기는 강제 집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가 돼서 성령 안에서 일하는 곳이에요. 억지로 모아놓고 너 이거 해. 그러려면요 고용을 해야 돼요. 돈을 주면 끔찍 못해요. 너 돈 안 줄 거야? 너 해고야? 어떻게 해야 돼요? 딱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대가도. 그러려면 자발적이지 않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않겠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 자발적이 되는데 하나님 불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알고 찾아오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교회 어머님들 그 이상은 뭔 일을 하겠어요? 많이 있다고 소용겠죠. 그럼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믿음을 받아들이기 바라고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대. 성도를.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방법으로 기도하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뜻이 하늘에서 된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도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사람들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거 알면 뭐해. 여러분 알고 하지 않는 게 죄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않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모르고 하는 사람. 안 하면 제일 나쁜 거예요. 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알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배웠다고 해서 다 의인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가짜야. 성령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했어야 됩니다. 시간도 쪼개고 마음도 세상에 할 일 있잖아요. 그거 왜 하나님을 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자 여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28절 그 뜻대로 불신을 입은 자들
여기는 이게 지금 굉장히 해석이 나뉘게 돼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되면 아주 편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래요.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향이에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이란 말 알죠?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어떠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의도적이란 말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것을 알고 그 사람이 반드시 사랑을 회복하는 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분을 끌고 선택해서 세운 거예요. 부르심 받은 자들은 그런 자들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뜻 안에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신은 지금 믿는데 당신은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 왜 교회 왔어? 하나님 선택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성경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 그러니 이 땅에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지옥에 자동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부의 권세에 끌려 들어가는 거야. 가고 나머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1000명 중에 1명 정도 그냥 천국에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천국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천국의 얘기가 제일 많아요. 그걸 빼놓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안 전하면 뭘 하려고 세운 거예요, 교회를? 목사가 자기 목사 타이틀 가지고 자기 방법대로 목회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교회가? 나의 목회 철학은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회 철학은 뭔데? 네 것은 그것이면 하나님 것은 뭔데? 그걸 찾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안에 내려가서 서울에 있을 때 부안에 내려가게 돼가지고 하나님 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하나님은 답이 너무나 간단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해라. 진실하게 사랑해라 그랬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목회래요. 여러분 보통 이제 큰 교회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공한 목회해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한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목회 방식.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회 철학이 딱 있는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혼돈돼 있어요. 자기가 만든 것이 진짜처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지 개선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교회들이 자기 살쪄가지고 살면 안 되고 사회에 환원을 해줘야 돼.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이런 이미지를 줘야 되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야. 성경은 수평운동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수직적인 세계를 하나님 관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평으로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네, 여러분 그런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깨달을 때까지. 모르면 계속 그 자리에 서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맞지? 부르심 받은 자들이 서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죠. 이렇게 하면 누가 하는 선봉장 있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한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너도 하나님 안에 살고 이게 같이 모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합쳐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들어있어요. 사람은 선을 잃어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선은 도덕적인 선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선의 가치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래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삶이에요. 생명을 위한 삶.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선한 자가 아니라고 하시고 자기는 부정하셨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한 목자였어요. 그럼 선이 들어가죠? 선을 가지고 목자가 되신 거예요. 선. 응? 그 사람은 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양을 키우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을 위한 존재야.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선한 목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오셔서 선을 이루시는 거야. 한 사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믿는 사람, 그래서 믿는 사람 이렇게 모였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말씀 난 하나님만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지. 생명을 위한 존재가 아니야. 생명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지. 전혀 달라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29절 30절이 아주 어려우면서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자,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이걸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신학 용어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미리 아신다는 말과 예지라는 말과 풀이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해 놓으신대요. 뭘 하려고? 응?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잘 봐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서 우리가 하신다면 나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지. 응? 아들의 형상이 뭐야,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뭔데? 이 본받는다는 말은 새긴다는 뜻입니다. 새긴다. 예를 들면 도장을 만들잖아요. 도장이 양각인가요? 음각인가요?
도장을 팔 때 이름만 튀어나게 파요? 이름만 쏙 빠지게 파요? 들어가서. 딱 도장을 찍으면 이름만 파져가지고 이름만 하얗게 나오죠? 그런 도장 봤어요? 그게 음각이죠. 안 보이죠? 속으로 파버려가지고 양각은 이름만 남고 나머지는 파버리는 거예요. 응? 앞에 튀어나왔죠? 음각처럼 새겨버리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이 나한테 그렇게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손에 달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우리 청소년처럼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근데 그때도 역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당일하게.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알고 계셨고 미리 알고 계셨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게 형상을 본받게 해서 완전히 새겨주기 위해서 이 아들을 되게 만드는 거죠. 새긴다는 것은 완전하게 아들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미리 정해놨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에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알겠어. 근데 그 전에는 알 수 있을까? 잘 몰라. 그냥 들어와 봐야 안단 말이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아들은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말할 때는 형상이라는 것은 아들을 닮게 만드는 게 형상이야. 원래 성경에 말하는 형상이란 말은 이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럼 어떤 모습이네? 이미지가 비슷해. 그럼 좀 어떤 모습이 닮았네? 그거잖아요.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그랬거든요. 그 형상이라는 자체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새겨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들을 새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미리 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럼 아들이 어떤 분이길래? 아들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근데 둘째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오셔서 아들로 우리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다 타락해서 죽음에 속해 있잖아요. 이 아들들 딸들을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새겨줘서 완전하게 새겨줘서 아들 딸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거야. 하나님 안에서만 있어 그게. 아무도 몰라. 여러분도 비밀 문서라는 게 있잖아요. 국가에서 어떤 실행하는 것들은. 그러면 거기에 프로젝트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만 알고 아무도 몰라야 돼. 예를 들자면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들통낸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안 돼. 그죠? 그 시험을 출제한 분은 철저히 감금돼 있어. 밖에 못 나가. 그 어느 지역을 못 벗어나 1년 동안. 딱. 그 사람이 노출하면 안 돼. 단 한마디도. 철저하게 막는 거야.
그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방식으로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천사도 알 수 없어. 예수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쇄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아들인데,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 오셨죠? 아들이신데 그 아들을 본받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야. 형상 아들을 닮은 것을 이 안에 새겨주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많은 형제 중에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이 말이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맏아들이라는 말은 첫째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형제 관계가 된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핏줄을 나는 존재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취급하시는 그 영적인 위치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아주 작지만 어마어마한 진리를 여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었대요. 첫째 아들이었대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나. 그러니까 형제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맏아들이야. 그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아들로 내세우셔서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형제가 되는 거죠. 형제인데도 안 닮았어? 그러면 형제가 될 수가 없어. 여기 뭐야? 아들을 닮게 하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성품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닮으려면 어떻게 닮을 수 있을까요? 생각도 닮아야 되겠죠. 말도 닮아야 되겠죠. 많은 부분에서는. 형제 말이 거의 똑같진 않아요. 목소리 톤이 다를 수 있어요. 다. 사람마다. 그렇죠?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이 같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같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가야 하는 방법이, 생각이 같으려면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군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에 아들을 닮을 수 있을까요? 거기서 다 펑크나는 거예요, 신앙이. 그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을 닮아가야 되는데 닮는 그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를 잘 찾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들으면 복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 모르겠어요. 이러면 심각한 거야. 내가 어린 시간에는 명사한테 맨날 물어봤거든. 얼마나 알아들어? 지금 얼마나 알아들어? 응? 응? 70% 이상 알아들어야 하는데 절반이나 돼? 절반도 안 되나 봐. 무슨 보니까 무슨 말인지? 라고 이제 의문표가 이제 이게 물음표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물음표가 한 5개는 되게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크죠? 이 말씀 한마디 안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건 모든 게 다 풍청 들여 있어요. 다 들어 있어. 아주 중요한 성경 구조.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을 거네요. 그 중에 예수님이 맏아들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은 딸을 안 찾아요, 그러면. 딸은 아들이 대표성이니까 딸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응? 딸자 그러면 따라온다는 뜻이지. 따라오는 거지. 자, 아들이 있었으면 딸 따라오는 게 똑같은, 근데 대표성을 띠는 말을 먼저 하잖아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 되기 위해서 맏아들로 세워졌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것, 처한 것, 죽음에 속한 것 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해방시켰어요. 죄에서, 사망에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미 사망의 권세 사라졌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해방되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끝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오면 그냥 다 사라져요.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자, 그렇게 그리스도가 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시느냐, 그러면 이제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이것이 순서예요.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둬들이고 죽으시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그 부활이 영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몸의 성량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성경이 오묘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 공부해서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지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이거 한 번 듣고 그냥 지나가면 그때도 못 알아듣는데 계속 못 알아듣고 있어봐. 이 성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잖아요. 응? 여러분이 그걸 읽고 계속 찾아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그들을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그럼 예정이죠.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소명입니다. 소명. 그 말은 콜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자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 불러낸 거예요. 교회에 온 것은 불러내오는 작업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와서 지금 말씀 듣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응답하셔야 돼요. 바르게. 나도 부르셨으면 난 따라가겠습니다. 응답하셔야 돼요. 나는 안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나는 안 믿어지니까 그냥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마땅한 자리예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하셔서 미리 정하신 분이 나를 부르셔서, 자,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무죄를 처결해 주는 거예요. 무죄로. 우리가 죄인인데 무죄 처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하시는 게 무죄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다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과 그 부활의 은총을 입혀가지고 우리를 무죄 처리하시고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로 딱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일을 완성하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몸의 속량을 입은 거예요. 죄의 속량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죄의 속량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아직 못 알아듣는 거잖아. 그걸 주님이 이루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이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세우는 거예요. 자, 영화롭게 하는 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아들의 자리에 세워지는 거다. 자, 우리가 탕자 비유를 보면 알죠? 탕자가 자기 재산 돌아올 거 달라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나눠주니까 가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어요. 그걸 성경은 허랑방탕했다 그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돼지열매, 쥐열매 먹자는 못 먹을 정도로 흉년 들어가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야. 나도 아버지 돌아야지. 나는 이제 아들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품꾼에 하나 더 써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딱 갔는데 아버지가 멀리서 있다가 탁 달라오면서 막 입을 맞추고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종들을 딱 불러가지고 뭘 시켜줄까? 물론 목욕부터 시켜줬겠지. 머리도 자르고. 그건 말고 그 아들이 맨 처음에 입었던 옷을 다 주는 거야. 주인의 옷을 딱 입혀주는 거야. 주인이 신는 신발이 있어. 당신의 신발이 중요했습니다. 신발을 딱 신겨주는 거야. 주인이란 표를 내주는 증표가 가락지. 응? 그걸 딱 끼워주는 거야. 이거 딱 끼고 다니면 가락지 끼면 주인이야. 그냥 아버지가 원래 아들이었던 자리로 똑같이 세워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들의 행세를 할 수가 있어 이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올려줬기 때문에. 나의 삶은 어땠어요? 허랑방탕한 삶이었죠? 아버지 삶 다 까먹었죠?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또 아들의 자리에 세워줬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 아버지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원래 자리에 회복시켜줬어.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종들을 부리면서 또 아들의 자리에서 명령하며 살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주는 것이 그게 영화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딱 아버지 집에 영접되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그 전에는 저기서 거지처럼 살았어. 돼지 먹는 음식, 쥐염 열매, 그건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만 오는 음식이래요. 그렇게 맛없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거기서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는데 주는 사람 없었고 배고파 죽게 생겼네. 나도 좀 살아야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간 거예요. 응? 그래서 아버지가 딱 영접을 했어. 그 영접한 상태에 딱 들어오는 것이 의롭다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원래 아들의 위치에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줘서 주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영화롭게 하셔. 우리가 원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었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저도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중에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알려준다고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어. 성경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지금 있는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 하시면 맞죠? 그 다음에 아들의 자리를 찾아서 그 옷을 입혀주는 그 위치까지 가면 그게 영화롭게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게 영화의 자리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하나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영화까지 들어가면 축복을 받아. 대단한 축복을 받아. 아들로 살아가면 돼. 이 사람. 이 돌아가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주시고 소명했으니까 불렀죠. 하나님이 미리 아셨죠. 하나님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죠. 의롭다 하셨죠. 그리고 아들의 자리에 찾아서 옷 입혀줬죠. 이렇게 해서 그 죄인 가운데서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 다시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게 이게 영화롭게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들어가서 나도 그 자리에 세워주십시오. 나도 그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도 그걸 여러분 지금 확신할 수 없다면 찾아야 됩니다. 나도 그 은혜 받게 해주세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걸 내 영이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말해요? 부름받고 나중에 보니까 알겠어. 그게 그 전에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찾는 거야. 안다고 하면 그건 안 찾아도 돼. 이미 왔어. 그죠? 어떻게 해야 돼? 확신하고 거기에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돼. 그 사람은 하나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찾아야 돼. 진짜 어렵지, 영사야. 그럴 줄 알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거의 100점짜리가 되겠지.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걸 여러분한테 딱 표시를 해가지고 너는 됐어, 너는 안 됐어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은 몇 점짜리 성도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을 시간을 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몇 시간쯤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다음에 토요일까지 딱 시간을 딱 줬어. 하나님을 위해서 몇 시간이나 썼을까요? 그 시간을 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가는 시간을 지금 찾아가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은 꿈속에서도 하나님 찾으면 되는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시간이 얼마나든지 보세요. 그럼 언제 내가 구원받을 건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쉬지 말고 기도할 때까지 내 안에서 숨쉬는 기도가 숨쉬는 자가 되어져야 구원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쓰는 시간 중에 10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10분의 1도 안 이루어진 거예요. 내 삶을 통째 하나님이 다 드릴 수 있다. 그런 삶으로 나는 변화가 됐다. 바꿔졌다. 그러면 구원이 된 거예요. 근데 어쩌다 생각나고 하나님 기억 안 나고 주일에서 기억나거나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빵점짜리 크리스찬이에요. 가지 않고 있는 거야. 예배만 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분석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나는 성경 읽는 시간 몇 시간,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해보세요. 그 자기 삶을 하는 그 투자하는 시간을 갖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뭐 은혜를 받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을 리가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건데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확신이 왔다고 하면 난 그걸 찾으면 안 돼요. 그럼 믿음 가운데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이미 와서 줬는데 하나님 또 주세요. 하나님 화를 내세요. 내가 너 줬지. 왜 모르면 어떡해? 안 구하는 사람이 화를 내지. 근데 모르면서 뭐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시지. 여러분 열심히 찾아서 이 구원의 길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를 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오늘 올까 내가 부시 앞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의 얼굴만 살짝 보여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좀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 아버지의 심령이 어찌 보면 목회자의 심령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언제나 돌아와서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 저 생명 어떻게 해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매일 써가지고 내가 일기장을 한번 1년치만 보여준다면 여러분 눈물 흘릴 거예요. 얼마나 애가 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삶일지 모르지만 제 심령 안에 타오르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그 믿음이나 그거 갖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아픈지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하면 여러분도 눈물이 날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면. 그냥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괜찮은데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 날 정도로. 저는 고통스러워요. 때론 막 미칠 것 같아요. 아마 이래서 바울의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 멸망자는 자식들 어떻게 해, 저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해, 이 땅에서 뭐 잘하고 못하고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 그걸 보니까. 여러분, 그런 심령을 잘 이해를 하시고 믿음에 서가기를 바랍니다.